네, 오늘 또 찬송 받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며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 곳곳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19장 부르십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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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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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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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명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내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다윗 왕이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그 계략대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그 계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전략,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차가워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이 동맥경화증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가 이 성적으로도 힘을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국정을 수행하기에 이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고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는 왕이죠. 그런데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녀간 뒤로는 이 다윗이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가 차례대로 밧세바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 사독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 군대 장관 이 분하야를 부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련의 이 왕으로서의 행동은 굉장히 이 민첩하고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의 이 총기, 총명,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다움, 이 다윗 왕다움의 모습이 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바세바를 불러라고 하죠. 바세바를 불러서 그가 지난번 내가 맹세한 대로 여호와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처럼 내가 다시 또 한 번 맹세한다. 바로 내 뒤를 위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왕이 되리라 하고 그것을 이행할 것을 그가 안심을 시키고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오늘이 아니라 같은 날을 표현이지만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은 뭐냐면 바로 이 아도니아가 이 귀족들, 그다음에 또 왕의 아들들 소수를 데리고 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가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 이날, 내가 이날을 넘기지 않고 내가 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 그것을 이행하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민첩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편의 이, 이 시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늙어도 이 백향목처럼 청청하고 입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고 향기를 발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다윗이 마치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대한 시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것도 나이 많아 늙었고 또 기력이 쇠하고 몸은 차갑고 몸에 이제 병도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정말 이날만큼 다윗이 굉장히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식지 않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를 이어서 그의 왕위를 계승하고 바로 다윗 언약을 계승하고 경고케 할 그 왕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총명, 우리는 민첩하고 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영감 이것을 가지고 이 통찰력, 지금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왕으로서 마지막 내가 내 뒤를 이을 왕 솔로몬을 세워놓고 가야겠다 하고 그는 굉장히 총명하고 민첩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그는 왕으로서의 임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세바를 안심시키고 그가 약속 이행을 또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이런 이 명철, 믿음, 지혜 이게 식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고 방해하고 사탄들이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이제 이 사독 제사장, 그다음에 또 나단 선지자, 또 분하야를 함께 입궐하도록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입궐하는데 이들은 아도니아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할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정말 정의롭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가는 악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도니아가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독 제사장, 그리고 분하야, 이 장군, 이들을 만약에 포섭 대상으로 삼고 만약에 작업에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 산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보기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너무 정의롭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억만금을 줘도 내 다음과는 권력을 줘도 이 사람들은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다고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바로 FM이에요. 그 사람이 정도를 걸은 사람이에요. 벌써 악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아예 제껴놓은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포섭 대상이 있죠. 포섭 대상. 이 사람은 돈만 줘버리면, 이 사람은 개 한 마리 잡아줘버리면 넘어올 사람, 이 사람은 자리 하나 줘버리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이 사람은 돈 100만 원 줘줘버리면 움직일 사람. 벌써 그 포섭 대상에 물망에 오르면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간신배 같은 삶을 사니까 악인들이 제한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억울한 자들을 정말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을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분하야, 아도니아가 접근 안 했어요.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불러들입니다. 다윗이 신실한 다윗, 신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와 나단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실한 자다. 솔로몬을 왕으로 보필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역사적인 중요한 책무, 임무를 주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노새, 노새는 바로 낙이죠. 왕의 전문 리무진이죠. 왕이 타는 그 리무진, 그 노새, 노새를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전용 리무진을 태우고 그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샘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함께 기름을 부어라.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것은 왕의 대관식이. 왕을 세우라면 왕으로. 그리고 분하야는 안전한 가운데 이 호위무사처럼 병력을 데리고 그 소위 말하는 솔로몬 왕의 이 즉위식 취임을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위하라,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레모니, 그 예식이 끝나거든 이제 어떻게 해죠? 나팔을 불으라는 거예요. 나팔. 그 뭐예요? 뿔. 이 소문난 양강 나팔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음을 백성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행렬을 지으면서 그 기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는 거예요. 궁궐로 입궁해라는 거예요.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 다윗이 사독과 또 이 나단과 분하야를 궁궐로 데리고 와서 그 전략을 가르쳐 줄 때는 은밀히 하지만 공개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온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 보고 듣는 가운데, 아하, 오늘 저 왕이 타는 노새를 솔로몬이 타고 행차하구나. 이것은 다윗 왕이 아직도 건재하구나. 다윗 왕이 그 왕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다음 왕이 그 솔로몬인 것을 천명하구나. 그 솔로몬이 다윗 왕을 대신해서 왕위를 계승했구나 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시적인 효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도록 함으로써 바로 온 이 이스라엘에 바로 다윗 왕의 계승자는 솔로몬인 것을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인 것을 천명하도록 한 겁니다. 굉장히 다윗이 지혜롭죠. 어제 말씀으로는 완전히 다윗이 기력이 없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의 그 총기, 이 거룩한 영적인 총기는 대단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 다윗 언약의 계승을 그렇게 정확히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고 가는 사명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신속하게, 민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무나 세우지 않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바로 나단 선지자 제사장 사독 분하야를 통해서 그 일을 추진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고 당장 이날에 해야 한다. 이날.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아도니아가 귀족들을 모으고 이 왕의 아들들과 소수를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합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은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모사를 꾸미고 자기 편을 가르고 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투명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벌써요, 구린내 난 사람들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을 목사와 선교사들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교회를 쪼개고 믿음의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고 왜? 다른 DNA,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 그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죽습니다. 아도니아는 추락하게 됐어요. 자, 기온스엠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솔로몬은 왕의 전용 노새를 타고 그 왕의 취임 나팔, 그 양각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고 이제 지금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왕궁으로 올라옵니다. 솔로몬은 올라가는 인생으로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야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이제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는 결국 다 들통나고요. 결국은 무릎 꿇게 되고요. 그는 나중에 이제 이 죽게 되는 인생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돼요. 결코 어둠의 길, 모사꾼들, 그런 자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선교사들 세계에서도 얼마나 간신배들이 많은지 몰라요. 모사꾼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고 교회의 이름을 팔고 선교사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요. 돈을 따라가고요. 사람들을 추종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릅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도니아의 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솔로몬의 길, 이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의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고 그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기력은 비록 쇠하였지만 바세바와 나단의 제안을 듣고 다윗은 그 솔로몬 왕을 자신의 왕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완수하고 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수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사독 제사장 그리고 나단 선지자 분하야 장군 이들이 아도니아의 그 길에 따라가지 않고 합류하지 않고 또 아도니아가 그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악한 자들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투명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